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속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정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고백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는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태어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어지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들의 신화와 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생명의 창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을 가질 순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성은 초대교회에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라 함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와 같은 곳에서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마리아를 신성을 부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후대에 천주교에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는 어떠한 남자도 어떠한 여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류에 대한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태어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는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자녀의 가치에 대한 정립이 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지금 시대 말고도 이전 시대로 올라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본능이란 선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의 본능이라는 것은 언제적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자신보다 자녀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은 지극히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성령이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한 적이 있냐?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지 못한 적이 있냐?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다투거나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특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요, 어느 말씀을 살펴봤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나도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연합을 이루셨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또는 그 백성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아. 또는 우리가 오늘부터 임예송으로 불렀던 찬양 시편 127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사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워낙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강대국들의 점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대주의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명과 나라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는 것,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은 오늘날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통칭하는 의미인 거죠.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이방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우선은요, 바로 서로 간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만연해 있는 0.7%요? 출산율? 한 가정당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걱정만이 과연 출산율을 이렇게 줄였냐?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제 아무리 집을 주고 제 아무리 아이를 낳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준다 한들 그 아이를 내가 배 아파 낳지 않고 그 아이를 누가 거저 다 낳고 키워준다면 다 자라서 내가 편할 때 데리고 오는 이상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고, 나는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여자로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남자이지만 남자도 성경적인 여자로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교회 다니시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반대로 성경적인 남성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라는 것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 가운데 처음 지어진 창조물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사실 다른 창조물과는요, 너무 차이가 나죠.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으셨지만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 가운데 있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 흙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모래와 같은 흙이 아니고요. 이 야팔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좋을 때는 창문을 열고 집에 환기를 시키죠. 그리고 빛이 비추면요,
사실 집안에 날아다니는 뭐가 많이 보여요? 먼지가 많아요. 그럼 먼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털어버리든 흡입해버리든. 먼지라는 것은요, 가볍고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그 먼지로요,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드러나라 해서 땅이 드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와 아무 가치 없는 먼지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그 순간만 보면 어떤 피조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진 재료를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고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재료만 보아서는 절대로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재료는 자연에서 왔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날 먹이사슬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꾸 정복하고 심지어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어디까지 이르기 원했던 거죠? 하늘에 이르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원래 재료를 보면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이 자연 만물 위에 군림할 수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가치한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흙덩어리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죽어있던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굉장히 사람만큼의 높은 가치를 가지는 피조물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물건을 파는 리스트가 있는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뭘 파냐면요, 비행기에서 있는 그 잡지를 봐도 요즘에는요, 이 비행기 잡지에 뭐도 파냐면요, 비행기 안에서 애완동물 옷도 팔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아빠가 외국 갔다 왔을 때 대한항공 조그만 비행기 모형 있죠? 이걸 사오셨다? 아니면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 여행 갔다 왔는데 아빠가 이 비행기를 사주셨다? 비행기 안에서 보통 그런 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고 애완동물들 옷도 팔아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가치가요, 그 존재의 의미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면 그 물건의 가치는, 그 존재의 가치는 때론 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인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어떠한 피조물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냐? 먼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잇고 생명이 되는 가치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형상을 따르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내가 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하등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나도 그러한 가치가 있고 상대방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 안에서 존중받는 것을 시작해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존중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한 가정의 시작이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힘이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 배우자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정도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상대방에게 야, 나의 가치가 하나님과 같은 거야. 날 하나님처럼 대우해. 그것은 뭘까요? 틀린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목회자도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어떠한 제사장도 저들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성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적도 없고요. 다만 일그러진 제사장 속에서 일그러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러한 존재들에게 너무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종교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는요, 많은 성인들을 그림을 그릴 때 뒤에 무엇을 그렸어요? 후광을 그렸어요. 심지어 인류는요, 교황학에 있어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에게 신성을 스스로 주장하게 하고 부여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그저 가치 없는 먼지에서 왔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담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던 그 재료의 가치가 바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자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 한자 공부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 싫어했고요. 근데 커서 깨달았습니다. 왜 한자 공부를 그렇게 못했고 어려워했는지. 제가 커가면서요, 제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 나는 스타일이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는 스타일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암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암기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요.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한자 시간에 재밌었던 것은 그 상형 문자, 뭔가의 형상을 가지고서 한자를 만든 것은 너무 재미있어요. 산의 남자가 그런 거죠. 산의 남자를 보면요,
밭전자 위에 힘력자가 있죠. 남자는 밭에 나가서 힘을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에 있어서 현대 시대에는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대 시대는 이미 맞벌이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일을 하는 역할과 구분에 따라서는 힘쓰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와 볼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땅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요 어릴 적에는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시작은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그러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말에는요 사실 남자에게 보다는요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여자에게 했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에게 하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회자라서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남자여서 억울해서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땅이 저주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자에게 그 잘못을 물은 게 아니고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신학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저도요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은 농사를 짓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뭔가를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와에게 보다는 아담에게 더 많은 역할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삶의 터전이 그 땀을 흘리는 것에 있어서는 남자와 땅은 바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의 땅의 저주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땅과 관련된 일을 해나왔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소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요. 남자는 바로 땀 흘려 일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흙은 여자에게보다는 남자에게 있어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시작에 있어서요 남자에게 있어서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존재하지만 남자에게 더 많은 노동과 땀의 결실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란 무엇일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 몸에 장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얼마 전에 아내가 부러져 봐서 알지만 사실 갈비뼈에 금이 가잖아요. 수술이 어려워요. 진짜 심한 수술이면 그게 골절되면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하지만 웬만한 골절은요 그냥 놔둡니다. 민감한 부분. 나를 보호하는 갈비뼈 가운데 일부를 떼내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무엇도 생기는 거예요? 리스크도 생기는 거예요. 내 장기를 보호할 갈비뼈를 떼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를 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통해서 나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다 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나에게 그러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내 갈비뼈를 통해서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의 무엇보다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누구에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너의 생명보다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틀려요. 이것은요, 어떤 여성학자가 오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는 내가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남들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의 가치는요, 소중한 가치는 어느 때 더 빛나는지 아세요? 내가 주장할 때가 아니고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뭐 해줄 때요? 인정해 줄 때 나의 가치는 더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르치는 적어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들한테는 누구누구 자매, 진짜 자기 생명보다도 너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백 하나 사주고 뭘 하나 사주고 사준다라는 것으로 가치를 절대 생각하지 마라. 큰 오산이다.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수천만 원짜리 백을 사줬는데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너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야 된다. 반대로요, 남자는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우선 자기의 가치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그 가치를, 내가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그 가치를 상대방이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빛난 가치관을 상대방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여자란 그런 존재이고 성경적으로 그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로서는 20대 중반에요,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 신학생으로서 여성학 수업은 꼭 들어라. 그래서 여성학 수업을 가서 청강을 했습니다.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여성관에 대해서 저는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권위가 과거로부터 있어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성의 권위는 더욱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면 여성이 여성으로서 더 존중받고 높아지려면 남성 위에 군림하고 더 강한 것이 남성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남성처럼 굵은 소리를 내고 거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이여 치마를 버리고 바지를 입자. 이러한 것으로 여성성이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여 남성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건강한 페미니즘은 저는 존중합니다. 균형을 갖춘 페미니즘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가져야 될 사상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곡되어 있는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페미니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여성끼리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남성 편력적, 일방적으로 남성을 거부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남성의 사상은 여성을 지배하거나 비성경적인 여성은 그러기 위해서 남자로부터 자유하거나 남자 이상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남성다워진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가 오해는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요, 사실 초대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서를 기반에 둔 종교 세계 3개 있죠.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특히 이 가운데요, 아직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리고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문화 속에 속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것 봐라, 여자는 남편이 다스릴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남성과 여성의 건강한 기독교적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성도 여성에게서 나왔고 여성도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자가 남성에게서 났다는 것은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던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것은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남성의 우월함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여성의 우월함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한 남성이고 네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한 여성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력에 의해서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나의 가치를 가장 높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도 이와 같은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도 가정에서 왜곡된 남성에 대한 것과 왜곡된 여성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이해를 가지고서 남자는 더욱더 남성스러움, 여자는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스러움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나라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전 세계의 불황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굳건한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이 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지금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성경적인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